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1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알려주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말 그대로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하나님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고기는 특별히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고 있고 또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떠나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죽음의 장자 사건 이후에 바로 떠나야 되고 또 이 어린 양을 먹을 때는 가족 인원 수에 맞추고 만약에 그 가족 인원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맞춰서 네,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소에 고기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명절 때, 특별한 절기 때 고기를 먹고 또 이것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한 것은 우선은 실컷 먹으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계속 물론 저장하기도 어려운 환경이기도 했지만은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 또 먹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남겨두면서 아껴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곧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 그 피를 이제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실제로 움직이게 하시려고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유교병과 무교병이 나오는데요. 유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 그러니까 좀 먹기 편하고 맛도 있는 빵인데 무교병은 말 그대로 네, 먹기 좀 힘든 거죠. 그냥 맞는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바게트 빵 같은 대신에 보관은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빵인 거죠. 특별히 왜 유교병을
병,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빵을 왜 먹지 못하게 하고 누룩을 제하게 했을까? 그것은 이제 곧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요. 당장은 따로 음식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래도 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무교병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때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게 있으면 잘못 발효가 되거나 되면은 또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큰 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이 누룩을 통해서 또 의미해 주는 것도 있죠. 아무리 큰 반죽이라 할지라도 많은 양의 반죽도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 하룻밤만 지나면 다 부풀어 오르듯이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굉장히 그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죄악된 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때 누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선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게 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또 성회라고 한 것은 그날은 일을 하지 말고 잘 기념하라는 거죠. 어떤 것을 기념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거하고 있고 이제 곧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첫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제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제 좌우 임방 그리고 문으로 보면 양쪽 테두리겠죠. 그리고 문설주 위에 가운데 그 부분을 이제 칠을 해놓으면은 그 피로 칠을 해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이제 지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아까 무교절 기간에도 첫날 마지막 날 쉬는다라는 게 결국은 이런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면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은 더 중심이 잡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29절부터 보시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예로서 있을 때 사실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맞는 급료를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이 모든 물품을 취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취하였더라라는 이 말뜻 안에는 원래 노략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수고했던 그 대가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온 사람들, 그 장자, 가축까지도 이 장자를 다 쳐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드디어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유월절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37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노예 생활하면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교되지 못한 빵이지만은 그곳에서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또 그 출애굽을 이렇게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50절에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51절에 인도하여 내셨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명령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네, 13장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구절 말씀, 내 손의 기호, 미간의 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 말씀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심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떤 공휴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전에는 쉬다가 이제 쉬지 않는 절기가 되면, 그러니까 쉬지 않는 공휴일이 되면 사실 우리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신앙 교육이라는 게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뭐 내용을 그냥 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든다면 그 어떤 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개인의 간증이 들어간 신앙 교육,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유튜브나 다른 데서 정보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또 내 주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신앙 교육.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또 많은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기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 보면 모든 어, 그 장자,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13절에 보시면 나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또 필요한 가축이기도 한데 이렇게 그때는 또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원래는 우리가 다 죽고 장자가 죽어야 되지만 네, 그것을 대신해서 죽는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17절부터 보시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의 기둥과 불 기둥. 근데 이 부분을 2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어디에 텐트를 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려해서 더 가까운 길도 있지만 혹시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또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홍해 그쪽으로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방법을 일으키시더라도 이들을 인도에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땅이라는 것 자체가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밤에는 한 15도보다 더 떨어지기도 하고, 낮 같은 경우에는 한 40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수밖에 없는, 물론 계절 따라 온도 차이가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또 들짐승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마 전체를 다 가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낮에는 선선하게 간조한 땅이다 보니까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볕만 가려줘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밤에는 불길이 있으면 당연히 냉수 오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그들이 갈 수 있는 적정한 온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아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 세대를 교육시키기를 원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